이름들을 그 지장경에 의해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장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제 동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은 철이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철이 철로 에워싸 있는 그런 산이다.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거기에 큰 지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름이 극무간이다, 또 대아위다, 또 사각지옥이다, 비도지옥이다, 화전지옥이다, 협산지옥이다, 통창지옥이다, 철거지옥이다, 뭐 이런 등등 지옥이 아주 그 지옥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 지옥이 왜 있는가, 또 우리 여기에서 소개된 어떤 그 지옥은 과연 어떤 그 특정한 장소에 실존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지옥인가, 뭐 이러한 문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천수경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지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장경에서 여러 가지 열거한 지옥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를테면 극무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간격이 없다. 물론 아위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뜻입니다. 간격이 없다, 또는 간단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이제 쉴 새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비니 무간이니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니 하는 것은 쉴 새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수경에 이제 되어 있는 소위 칼산지옥,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날카로운 칼들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는 죄인이 그 산에 가면은 그 칼에 베이게 되고, 그 칼을 딛고 서야 되고, 그 칼에 넘어지게 되고, 그 칼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베이고 저리 베이고 하는 그러면 처참한 그런 소위 광경을 도산지옥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화탕지옥은 나서 설명한 대로 풀풀 끓는 어떤 구리시의 가마솥, 그런 뜻을 화탕지옥이라고 합니다. 또는 화전지옥이라고 하는데, 불화자 화살전자인데요. 불붙은 화살로 죄인을 쏘는 그런 지옥을 말합니다. 또 협산지옥이라는 말은 산 사이에 어떤 죄인을 끼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지옥을 말하고, 또 통창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창으로, 아주 날카로운 창으로 죄인을 찔려서 그야말로 꿰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 또는 수레로서 죄인을 깔아뭉개는 그런 지옥, 그거는 철거지옥이라고 그러죠. 쇠철자, 수레거자, 철거지옥, 또는 철상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죄인이 있는 방의 밑바닥이 아주 불에 달아져가지고 아주 시뻘겋게 달구는 그런 쇠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그 상에서 앉고 눕고 서고 도저히 그 상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모습들을 철상지옥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철우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된 소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받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아주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이고, 또 철의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쇠철자 오일자인데요. 쇠로 된 옷을 입어가지고 그 무거움 때문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고통을 주는 그런 지옥. 또 천인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칼날이 날아다니면서 죄인을 찌르는 지옥. 역시 이제 화전지옥이나 또는 여기서 이제 천수경에서 말하는 도산지옥이나 유사하죠. 이렇게 참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광경들을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08지옥이니 그래서죠. 또는 108지옥을 넘어서 어떤 불교적인 그런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84,000지옥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끝내는 108 내지 84,000을 넘어서 무수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 천수경에서 소개된 이 도산, 화탕, 그리고 기타 지옥들, 또는 불교에서 말한 지옥, 지장경에서 말하는 지옥,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어디에서 또는 어느 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든 간에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물론 액면대로 경전에 설해진 그대로 어떤 남면부제, 남선부주 동쪽에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철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인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도 비치지 못한다. 거기에 큰 지옥이 있다. 또 큰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이러이러하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별의별 지옥이 많이 그 철이산에 널려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액면대로 어디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참 전혀 다른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삽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곧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그것을 걸러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가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런 어떤 곳에 땅 밑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위성에 그러한 곳이 있는 것으로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구상 말고 다른 곳에 지옥이 있다 한들 그것이 사실 우리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그건 우리하고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장경에서나 천수경에서나 또 불교 여러 곳에서 지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현실적으로 어느 장소에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긍정도 부정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내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움,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 그 지옥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속에 지옥이 있고 다른 세계, 다른 위성의 지옥이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가 혹 부정하기로 하면 부정할는지도 모른다, 믿음이 안 가면.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에서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야말로 도산, 칼로서 이 심장을 베는 듯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 이러한 아픔의 그런 지옥은, 내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그런 지옥은 또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전에 소개된 그런 지옥은 부정하는지 몰라도 내가 겪었던 우리들이 삶의 여러 장면에서 겪었던 그런 지옥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해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수경에 소개된 도산지옥, 화탕지옥, 그리고 그 나머지 여타 다른 많은 그런 지옥들, 무슨 무간지옥 또는 아비지옥, 비도지옥, 협산지옥, 철거지옥, 철우지옥, 통창지옥, 철상지옥, 철이지옥, 철려지옥, 포주지옥, 온갖 그런 지옥들이 세 번째 아야향지옥, 지옥자고갈 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 이름을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열거하기도 또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지옥은 우리가 사는 어떤 지구 밖에, 아니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느 땅 속에 설사 실제적으로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하고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또는 불교 전반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 현상으로서 어떤 특정 장소에 경제에서 소개된 그런 모습의 처참한 지옥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만약 그 도산지옥에 갔을 때 그 도산지옥은 다 소멸해지리다. 그건 무슨 힘으로? 불교를 믿는 힘으로, 또 불교를 수행한 그 공덕으로, 아니면 천수경을 열심히 읽는 그 힘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지옥들은 천수경에서 소개된 것 또는 다른 어떤 경전 내지 그 지장경 같은 데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그 지옥들, 이 지옥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못 보았으니까,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또 누구도 거기 가서 어떤 그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무슨 이를테면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겪었던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간접적인 그런 그 경험도 사실은 없으니까 그것은 부정한다 손 칩시다. 그러한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그런 지옥은 우리가 부정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그 지옥, 정말 칼로 가슴을 베는 듯한 그런 아픔, 또 화탕지옥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그야말로 불로 지지는 듯한 그야말로 펄펄 끓는 그 구리 가마솥 속에 내가 그 속에 던져지는 듯한 가슴 속에 그 뜨거운 불길, 우라의 불길, 그 어떤 그 일로 속이 타들어갈 때 그 불길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탕지옥이 어디에 있고 없고 그것은 우리가 못 가봤고 보지 못했으니까 부정한다 손치더라도 내 가슴 속에 그 끓는 그런 그 우라의 불길, 그 아픔의 불길, 이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그런 그 지옥의 이름이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무슨 창으로 그야말로 사람을 꿰뚫는 듯한 그런 지옥, 통창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사에서 겪는 그런 그 아픔과 불행과 고통, 이것은 차라리 칼로 가슴을 도려내고 창으로서 심장을 찔러버리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그런 그 어떤 그 고통,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어떤 그 칼이나 창으로서 찔러버린다면 차라리 시원하겠다. 그러나 이 아픔은, 이 불행과 이 고통스러움은 칼로 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창으로 찌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찌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면서 그것보다도, 그런 어떤 고통보다도 더욱더 아픔을 겪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겪는 그런 그 지옥,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정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모습들을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루 밤낮 중에서, 밤과 낮 중에서 만사만생 한다는 것입니다. 10,000번 죽고 10,000번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산지옥에서 칼에 한번 찔리면 바로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바로 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칼에 또 찔리고 일이 넘어지면서 또 찔릴 때마다 심장을 꿰뚫으니까 당연히 죽겠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깨어나서 또 찔려서 또 죽고 이렇게 하기를 하루 밤낮 동안에 만사만생 10,000번 죽고 10,000번 또 태어난다. 그래서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참 그와 같이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큰 그 불행을 당했을 때 어떤 큰 그 아픔을 겪었을 때 또 어떤 참 그 마음속에서 사는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한두 시간이 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그 아픔,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한두 시간에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또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심한 경우 몇 달도 가고 더 심하다면 몇 년도 가고 10년 내지 몇십 년이 지난 그런 어떤 그 불행이었다 하더라도 또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되뇌어서 기억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생각만 해도 그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겪질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그 고통을 겪어서 24시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떤 그야말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한두 시간에 끝나지 않고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 하루 온종일 계속되고 한 달 내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 또 그랬다가 잊어버렸다가도 순간 문득 되살아나면 또 그 분노의 불길이 계속 또 타오른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일일이랴 만사만생, 하루 중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다. 그러면서 고통은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지옥과 같은 그런 그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도 적절한 그 표현이다. 하나도 아주 참 당연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그 분노에 한번 휘말렸을 때 그 분노를 통한 그 참 자신을 태우는 그런 그 심한 괴로움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하루 이틀에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은 어느 기간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지옥의 그 고통을 표현한 그대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옥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겪는 그런 그야말로 참 지옥보다도 오히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실들, 이것을 불교에서 또는 지장경 또는 천수경에서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칼로 심장을 오리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심장을 오리는 것도 아니면서 더 심장을 오리는 것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그런 그 지옥, 그 아픔,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그저 쉬운 표현으로 무슨 입시 지옥이니 무슨 교통 지옥이니 등등 그런 그 지옥이라는 말을 쓰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지옥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고 하면은 저는요, 연부제 동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천리산이다. 그런데 그 산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1월이 해와 달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지옥을 다 소개하고 나서 지장경에서 이런 지옥들은 남성부주의 그 악을 행하는 중생들의 업감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 그 천리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과 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중생들의 업감 때문이다, 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 있는 것은 업 때문이다. 중생들이 죄업을 지어서 지옥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일을 내가 저지름으로 해서 그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면, 그런 업을 짓지 아니하면 바로 그런 고통은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에서 말한 업감 때문이다, 중생들이 지은 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정부업진은 할 때 그 업도 역시 이제 연관되는 그런 그 업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선이든 악이든 그 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서 괴롭고 그 즐거움의 그런 그 과보를 받는 일, 이것을 우리가 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을 일을 그렇게 저질렀으므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받을 일을 그렇게 저지르냐?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그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그것은 여기서 경전에서 말한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둡다, 깊다, 그리고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 하는 말은 바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광명이니 빛이니 또는 등불이니 또는 밝음이니 하는 그런 말은 모두가 지혜의 광명, 지혜의 등불, 지혜의 빛을 뜻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광명이니 빛이니 또는 해와 달의 빛이니 하는 그런 것은 전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업을 짓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다면은 그런 고통받을 업을 짓지를 않을 것이고, 업을 짓지 아니하면은 고통의 결과인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그 괴로움은 단초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가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평소에 거기에 인연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없는 사람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을 모른다. 말만 들어서 서대문 형무소지 거기에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려고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업을 서대문 형무소와 인연을 맺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업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서대문 형무소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업을 지은 사람은, 형무소에 가야 할 업을 지은 사람들은 형무소 사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소상하게 알고 그 고통도 정말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서대문 형무소가 아주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갈 인연이 없는 사람, 업을 짓지 않은 사람은 아예 없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불교에서 지옥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지옥은 원인이 사람들이 업을 지음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있게 된다. 또 그 업은 왜 지어지느냐? 바로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바로 좀 어둡고 깊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불교 수행의 그 효과, 원화조동 dob성신의 그 효과는 바로 그런 인간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런 그 고통들, 그런 그 지옥과 같은 그런 괴로움들이 다 불교를 통해서 저절로 소멸되고 저절로 없어지고, 도사는 꺾여져 버리고 화탕지옥은 소멸되고 또 그냥 지옥은 녹아버려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의 또 불교 수행의 그 목적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고등락이라 그렇게 합니다. 괴로움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다고 하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또 불교를 믿는 그런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고등락, 이런 지옥과 같은 괴로움을 다 떠나고 진정한 열반의 안락을 얻자고 하는 것. 그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또 그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효과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법성신이 된다면은 그와 같은 온갖 인간 사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다 소멸되고 아예 그런 것들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는 그것이 불교 공부의 효과고 또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소멸되어야 되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천수경 이 공부를 통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천수경 공부는 왜 하는가? 바로 인간에서 있어서의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 모든 문제의 그 해결책으로서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떠나는 것으로서의 불교 공부의 목적을 삼는 것이고 또 불교를 공부한 그 효과는 바로 그렇게 나타나야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 보람이 있고 그 유익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불교 공부에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 지혜를 갈고 닦아서 우리 삶을 정말 바람직스럽게 엮어가고 이끌어가야 그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화까지는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지옥과 같은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